같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종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음이 갑갑하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면 이렇게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이나 산책을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어버리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샤워나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죠. 따뜻한 물을 틀어놓고 있으면 답답한 마음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돌을 던진대요.
그 돌에 근심과 걱정 이런 걸 매달아서 멀리 던지면 속이 시원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잠을 자기도 해요. 잠이 보약이라고 하며 푹 자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하고 샤워도 하고 돌을 던지고 잠을 자도 그 순간이 지나면 또다시 문제들이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을 느낍니다. 잠시 잊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해결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상황.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한데 자신의 마음을 보여줄 수도 없는 거예요. 마음을 확 뒤집어서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욥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토록 심한 고난을 당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말은 반역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페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교만하는 행동,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죄는 빗나가다, 하마르티아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원래 목적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행동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23절을 통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었나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챈 적이 있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그리도 그렇게 크게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처럼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내 재산도, 자녀들도, 아내도, 내 종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지금 기왓장으로 내 몸을 긁고 있어요. 친구라고 와 있는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더 가슴 아프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으로 하여금 더 절망스럽게 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몰라주고 내 가족이나 친구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같이 함께했던 정말 친구와 같았던 하나님과의 그 욥의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욥에게 얼굴을 가리우시고 얼굴을 돌리시며 욥의 고통에 눈을 감으셨어요. 아예 욥이 불러도 하나님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욥의 깊은 한숨과 탄식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욥에게 얼굴을 가리신 하나님은 이제 과거 어렸던 시절의 행동까지도 기록하셔서 지금 벌하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26절, 27절을 보면 친구였던 하나님이 이제는 자신을 원수로 여기셔서 그것만으로도 답답하고 마음 상하는데 과거의 철없던 시절의 죄악까지 다 기록하셔서 낱낱이 말씀하심으로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욥은 과거의 잘못을 기록하시고 밝히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괴로움의 최고 절정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심과 원통함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대가 끊어질까봐 브닌나라는 여인을 들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을 사랑하였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항상 아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괴롭고 힘들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 자신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더 힘들죠. 자녀를 낳았다고 자신을 못 살게 구는 그 브닌나라는 여인도 너무 미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너무 괴롭고 너무 화가 나서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했다는 말이죠.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고 이로 인해 슬퍼하고 음식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해줘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왜 그렇게 하신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는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욥과 비슷하지 않나요? 욥도 한나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두 가지 내용을 부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은 22절에 나타나 있어요. 22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직접 대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치시고 나를 누르시니 내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 죽음의 공포가 지금 자기 자신을 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꽉 누르고 계시니 내가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라는 외침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손을 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또 뒤이어서 하는 두 번째 부탁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달라고 욥이 부탁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리우심으로 대면도 하지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도 못했지만 이제 다시 자신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 하는 소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싶다고 지금 욥은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 같으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들 중에 두세 가지 정도만으로도 저는 이미 포기해 버렸을 거예요. 근근히 버틴다 하더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뒤집어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증명하고자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한나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임신하지 못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상황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지 않았어요. 실로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써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이심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실 분도 여호와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한 수 더 내다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욥이나 한나 같은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극심한 괴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무관심해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어요. 절망스러운 순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욥과 한나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고 치시더라도 완전히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그리고 나의 아픔을 아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불러주옵소서. 괴로운 순간이라 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이 없는 인생은 없는 법이죠. 우리 주님도 그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리심까지 당하셨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답답해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근심도 걱정도 마침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두 번째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모든 현장을 위해 거기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우리 자신을 위해 복음 증거하는 현장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